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귀한가?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원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게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예수의 복된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주님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했더니 놀라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신세 타령하지 말고, 부모 이름 부르지 말고, 자식 이름 부르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구청에서 도로공사할 때 공사는 안내판을 세운 거 보셨죠? 무슨 도로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거기다가 간판을 세워놓고 그 밑에 보면은 시행청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뭐 중랑구에서 중랑구 뭐 이렇게 나와요. 중랑구 건설과 도로 뭐 교통과 이렇게 나오거든. 이 공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진행하는 시행자가 누구냐? 그 시행자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시행자가 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 그 일이 중단하지 않도록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파다 무슨 신부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살만 나는 일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님이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살만 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남편인 알버트 공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여왕이 남편에게 사과를 하려고 남편 알버트 공의 이 방으로 갔지만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왕입니다. 그랬지만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왕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명령이요 문을 여시오 외쳤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왕은 나는 빅토리아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왕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누구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빅토리아예요. 그제서야 안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부부는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나의 기도가 간절해도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지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 주님의 언약,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셔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수건을 배로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3,000명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가 안개 때문에 도저히 배의 출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내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배의 출항을 하기 어렵게 했던 그 안개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수많은 물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백지수표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가장 귀한 것들을 골라서 거기다 이름을 쓰면 이 복된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면서 놀라운 권세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을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고 갈릴리 바다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할 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이 칠 때에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할 때 내 마음이 잔잔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억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쓰러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좌절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로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서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시장이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자 휴스턴시의 시장이 제임스 파커가 동성애자인데 목회자들이 이것은 성경에 그릇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추방을 하기 위해서 소수자들을 핍박을 한다. 인권을 침해한다. 왜 개인의 성적인 선택을 특정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제압을 하고 이것을 받게 하느냐. 민주적인 시민의 이런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제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외쳐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흑암 세력을 향해서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이런 사상과 주의와 이념들을 타파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악한 사단을 향해서
흑암 세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고 명령하고 철퇴를 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이런 나아가는 영적인 외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더 이상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상급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은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충성을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봉사를 해야지, 자기 이름으로 충성하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골로새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볼 때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 육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직장이나 일터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직장과 일터와 재물이 내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 일을 통해서 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라고, 직장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기부의 문화가 잘 발달돼요. 도네이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부하는 이런 기부의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 지금도 여러분 뭐니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그 기반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는 부호들은 그들의 생전에 부를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30억 달러 기부했고요. 존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죽을 때까지 60억 달러를 기부했고,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기부액이 무려 83억 달러에 이르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170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기부를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이런 기업들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청지기로서 맡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보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기부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많은 이 미국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 저변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의 천안문에서 이 전성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영상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이야, 중국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신무기며 12,000명의 그 동원된 수는 얼마인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중국이 지금 세계 2강 체제로 지금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걸 안 합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세계 탑인데 굳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50억 달러였어요. 근데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6천억 달러였어요. 중국이 인구로 말한다고 하면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4배 내지 4.5배가 돼요. 그런데 국방비 그 규모를 보면은 미국의 4분의 1이 안 돼요. 세계 미국 다음에 국방비 많은 쓰는 나라가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한 40조 정도 그 국방비를 쓰더라고요. 예산을 썼어요. 여러분, 참고로 북한의 1년 국방비는 얼마인지 압니까? 북한의 1년 국방비는 1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국방비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40배예요. 그런데 세계 모든,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해봐야 미국의 국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국이라 하는 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에 이주하면서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을 하고 그들의 선조 이민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그 달러에 보면은 1달러 이 동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권세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상급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살면서 힘드시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많죠? 불경기도 모든 산 가운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르짖고 의지하고 높이고 그리고 앞세워 나아가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대적을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 이름이요 믿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이름이요 권세 이름이요 상급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임만을 드신 예수님과 함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